오늘은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주제로 제가 올해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기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81년도거든요. 대충 나이 생각되시겠죠. 올해 이제 환갑인데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지만 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신앙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거면 뭘까 이거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또 적용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부분까지 도달하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뭘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찾은 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인데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또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연구해서 이제 효율적인 기도, 실용적인 기도, 뭐 쉽게 표현하면 응답받는 기도, 그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하나의 쪽지 주제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 뭐 2000년 정도가 되잖아요. 초창기에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제 후반기 그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그분 중에 어거스틴이 어떤 기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고민 끝에 연구해서 제안한 기도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기도문을 가지고 또 베드로가 가르치는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이걸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장한 또 권면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의 자녀죠. 본 적은 없고. 그렇죠? 본 적이 없지만 믿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겠죠. 초창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직접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 주도로 굉장히 확실한 신앙이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만지고 보고 믿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그냥 고잉이에요.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어디든. 근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늘 옆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본 사람이 있으니까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쯤 됐을 때 지역교회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거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때쯤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95년 100년 근간에 쓰여졌거든요. 이때의 교회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강릉 명주록교회 성도님들이죠. 그죠? 이런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찾으셨나요? 자, 본문 세 군데를 찾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뭘 얘기합니까?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랑은 과거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말하는 시점의 사랑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서 이 서신, 베드로 서신서, 베드로 전서를 접했던 처음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이 서신서를 받으면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이 서신서를 받는 그 시점에도 역시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강조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과거죠.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이 서신서를 접할 그 시점에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은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나요? 이런 신앙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야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님의 말씀, 특히 서신서, 우리 주님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누렸던 놀라운 영적인 유익, 그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그냥 따라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시련 속에서도 순수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8절에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유명해요. 그루뎀이라는 분이 계세요. 웨인 그루뎀. 이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깊은 내적 반응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이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진실성에서 솟아나는 감격이고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깊은 기쁨,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맛보는 천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럼 말씀 가짜죠? 거짓말이죠? 이런 말씀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야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뿌리 내린 기쁨으로 고난 중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내면의 힘이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분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린 직접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삶에 어떤 이적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걸 주시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냥 믿음만 강조하냐,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이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이 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쉬운 시대 아닙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그렇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왜 순간적으로 있다가 왜 사라지는지. 우리는 우리 내면을 봐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성의 부분, 감정의 부분. 내가 지금 기뻐하는가? 슬퍼하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영역을 말씀에서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31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시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먼저 읽었죠? 베드로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예, 베드로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언제쯤 쓰여졌냐면 60년대 초반입니다. 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너무나 힘든 핍박 중에 핍박이 있기 이전에 2, 3년 전에 쓰여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에베소서는 그런 핍박 언저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닥칠 그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하면서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시대,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시는 그 내적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내적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 평안이 지역교회에서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잖아요. 근데 안 보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확신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냥 가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달라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은 믿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든 에베소서든 요한복음이든 다른 데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했던 것은 부활인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등장하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으라 그랬죠. 자, 맨 처음에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죠? 넣으라고 그랬나요? 보라고 그랬나요?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손가락에 뭘 집어넣지 마요. 네,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 손, 이 주먹 있잖아요. 주먹, 내 손, 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은 지적만 하고요, 손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푹 집어넣으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누구를 지칭하죠? 도마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 강릉 명지롭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너는 누구예요? 도마예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넘치는 즐거움의 기쁨이에요. 무엇으로 그런 걸 경험한다고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안 보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기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모두 시작하는 초대교회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유익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 경험하고 싶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또 에베소서로 가자고요. 딱 에베소서로 갑니다. 자, 에베소서 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주제를 에베소서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주제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전서를 하다가 에베소서로 뜨느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일단 시대적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베드로전서든 에베소서의 성도들은 상황이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또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그 교회도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항상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기도문이죠. 그렇죠? 예,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문인 걸 어떻게 알죠? 하시옵고 구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는 기도문이 2번 등장해요. 아주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더라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대로 부족함이 있어요.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 기대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노력을 해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영역 신앙 안에 많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갖춰야 되죠?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잊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맞추면 절대 안 되고요. 이 기도를 학습 삼아 오늘날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 틀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기도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렸던 영광의 그 풍성함을 통해 누렸던 즐거움이 계속 이어져서 기쁨이 되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이 교회 안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처음 접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닮아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거의 주류였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비슷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내내,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놀라운 비결, 그런 기도의 패턴, 그러한 기도문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쁨이 돼서 평생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구나, 이 맛에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이 맛에 교회를 다니지, 내가 이 맛에 성경을 읽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외치면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비결, 첫 번째 도전은 방금 읽은 18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을 강건하게 하죠?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이죠. 왜 속사람이죠? 속에 있으니까. 이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예요. 대조란 말입니다. 겉사람 그러면 우리예요. 만져지는 여러분 아시죠? 자,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겉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점점 낡아져요.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속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건해져요. 더 확실해집니다. 근데 꼭 지원해줘야 될 음식이 있어. 그 음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헷갈리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읽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강건해져요? 빨리. 하나, 둘, 셋.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안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기도문이 필요하느냐? 그분의 임재를 매 순간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감하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그 때를 가늘하게, 얇게, 자세하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해요. 그 은혜는 하루에 한 번 임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때를 나누셨습니까? 밥 먹을 때 나누셨어요? 양치질할 때 나누셨어요? TV 볼 때 나누셨습니까? 헌금하실 때 나누셨어요? 그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때로 나누면 이 순간에 헌금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치질할 때 때를 나누면 주님, 이 상쾌한 치약을 저에게 주셔서 입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그때에 맞춰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시겠어요? 습관이 문제죠. 자, 그러면 설문조사 들어갑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들은 건 아니지. 팔 아파서 이렇게 한 거지. 저 드는 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기도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두 번째 기도 끝나죠. 그죠? 두 번째는 뭘 간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누구를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죠. 그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 실제 상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깐 왔다 멈췄다 시간 되면 떠난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 사람, 여러분 내면입니다. 이거를 뭐냐면 영적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 마음 그러면 감정 이러는데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정의, 인격적인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를 지칭하는 모든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또 까먹어.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뭐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까?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거나 정말 어려운 것들을 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습관만 되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 그런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나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적도 없지만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결. 어느 집에 갔더니 형제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우 제가 아침에 형제님 모신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집을 안 치웠어요. 그러더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들어가셔가지고 막 정리해. 우당탕 하면서 잠깐요 제가 들어오라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쫙 치워져 있어. 근데 보면은 그 방 중에 하나가 잠겨져 있어. 그 방은 무슨 방이죠? 모든 것을 밀어넣는 방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방에 계시나요?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은 과연 어느 방에 계시나요? 주님이 부끄러우세요? 따뜻한 안방에 모시고 계세요? 기도의 순간에 언제든지 빨리 가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계세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가장 귀한 시간에 귀한 물질을 들여서 주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짜투리 시간, 바쁜 시간, 자기 전에 그냥 졸면서 꾸벅하면서 하는 시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 여기가 안방이에요 라고 외쳤는데 주님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방, 그래서 잠가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화려한 것은 보여주고 싶고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값지게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쁨이 돼서 끊이지 않게 계속 살 수 있는, 삶이 나를 짓누르대도 슬픔이 나를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밖에 없어요. 습관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돼 있죠? 알고,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항상 이제
CTI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도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렇죠. 동의예요. 동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앞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얘기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그 말에, 이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똑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얘기한 그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맥락의 표현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의 사랑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했죠. 지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했죠. 지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절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느끼고 좋다, 편안하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에게 이렇게 평강함을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뭘 가르쳐 주시는지. 자,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웠으면 기도로 간구하지 않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 가져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를 힘든 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시를 해줬는데 보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내가 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서 그 방법을 찾아서 많이 했는데 벗어난 것 같기는 한데 계속 반복돼. 그리고 또 했는데 또 반복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애초에 제시했던 이건 좀 내가 하기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겠죠.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신앙 안에서 쉬운 방법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경계하십시오.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살고 성경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브레드린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4명 제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경 공부 빠지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안 돼서 빠지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다, 유튜브를 보고 있다, 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 어디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런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기쁨이 돼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결은 3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라고 했어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입니다. 또 하나 영광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뭘 말씀을 드렸죠?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에 귀한 것을 투자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가장 기쁜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주님을 모시세요.
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깊이 알라고 그랬습니다. 연구해서 알라. 느낌으로 말고 깨닫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는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하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에 관련된 많은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항상 뭐냐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요약적으로 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각색을 해요. 나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 교회에 맞게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필요가 후순위로 밀리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저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저의 삶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에 제 삶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저의 생각과 감성, 판단, 선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제 일상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따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보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매일의 삶에 악한 자의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제 나름대로 현실에서 각색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의 필요를.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계속 기쁨이 돼서 내 삶을 지배하는,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말씀에 대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신앙의 신비를 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제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제 마음에 거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제 삶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사랑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